앞뒤 좌우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로 들어왔고 자주 들어왔던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절씩 1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면서 나아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람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그곳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는데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큰 용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그는 왕의 최측근이었고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인정하는 만큼 백성들도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유명해질 만큼 유명해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이렇게 왕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나서서 그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구출했다라는 겁니다. 구원하고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이 그냥 나만이 그렇게 행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이고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의아스럽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방 땅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나아만 장군,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던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그에게는 아주 심각한 절망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나병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가 부러울 것 없었고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설 수가 없는 그 위치,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나병하면 문둥병 아니면 한센병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보다 더 포괄적으로 다른 피부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아무튼 그런 질병을 겪고 있던 그 찰나에 한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니까 아람에 있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됐냐?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종들다 보니 나만 장군이 심각한 질병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 주인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해결을 받지 못하는 이 질병인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그는 나아만은 이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종인 그 어린 소년의 말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러 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를 들었던 아람 왕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고 존귀하게 여기고 큰 자로 여기는 그가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뭐든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보내기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권위를 갖고 이렇게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서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선물도 함께 딸려 보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은 10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얼마만큼의 무게냐면 340kg이에요. 그리고 금 6,000개는 68kg입니다. 그리고 의복 10벌을 이렇게 함께 보내게 돼요. 이 액수가 얼마나 큰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 액수는 오늘날로 따지면 몇백, 몇천, 몇억이 아니라 몇천억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거죠. 단순히 나아만이 갖고 있는 재력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왕이 그 국고에 있는 것을 이렇게 허락했다고 추측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나아만은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 자신이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주 기분 좋게 나아갔겠죠.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왕도 친서를 써줬고 거다란 선물까지 같이 보내줬으니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왕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서 그 글을 읽었을 때 그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스라엘 왕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단 한 가지. 얘네들이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아람 왕이 우리 이스라엘 왕을 쳐들어오려고 그 틈을 보려고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당시 왕이 옷을 찢을 때는 위기가 닥쳤을 때만 찢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신하들과 백성들은 경각심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전쟁을 준비해라. 깊이 생각해보라. 즉 전쟁을 준비하고 이 대안을 마련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에게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이미 나아만 장군이 올 줄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왕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어서 백성을 혼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도움을 구하면 되지 왜 이렇게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고 두려워 떠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그 사람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주고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즉각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인데요. 나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것은 나만이 그냥 혼자 가거나 몇몇의 시종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문 앞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자신을 과시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너에게 나아간다. 너를 내가 찾아왔다. 이런 과시용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람 왕이 인정하고 그 백성들이 존경하는 대단한 사람이 자신의 집 앞까지 왔는데 엘리사는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7번 요단강에서 씻으라. 그 단 한마디만 남기고 말아버립니다. 나아만은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하고 결국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아람 땅에서는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병사들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또한 왕이 직접 허락한 그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갖고 왔고 그리고 엘리사 보고 직접 나에게 와라가 아니라 내가 자존심을 무릅쓰고 직접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그것에 반응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결국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야 됐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며 자신의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치유할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기대했던 것은 다 줘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띡 보내서 7번 요단강에서 씻으십시오 하고 결국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어요. 더 이상 자존심이 상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떠나려고 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여러 강들이 더 낫지 않냐. 내가 저 작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느니 거기에 담그는 게 낫지 않겠냐. 자존심 때문에 그는 결국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신하들이 그에게 찾아와 고하게 됩니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더라도 왕이 행해야 할 텐데 이 7번 씻는 거야 뭐 어렵습니까? 왕이요, 왕이 아니라 장군이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병이 치유만 된다면 그걸로 오케이 아닙니까? 곰곰이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7번 씻고 치유함을 받게 되죠.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나만 장군의 스토리,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기회가 됩니다. 아람 왕에게 인정받았던 인생이었고 나만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인생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남들이 갖추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던 그였어요. 그런 그에게 나병이라는 생각지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치료할 방도가 없었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했고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그는 그 위기를 통해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알고 체험하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안 겪고 싶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고민이 있는 줄 압니다.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고민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이 되고,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있는 대로 고민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이 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고민이 되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대로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인생의 위기를 누구나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붙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로 인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가시와 같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위기에서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 두 사람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이 왔을 때에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략이다.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그는 두려웠고 무서웠고 고민에 떨었고 그리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위기를 위기로만 보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위기를 위기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봤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로 봤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선지자가 있는 것을 나타내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릴 기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나타내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는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왕과 같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기회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나아만은 주인 앞에 선 인생을 살았습니다. 즉 왕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 거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 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되니까 변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선지자 앞에 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그 인생은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치유함받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그가 이전과는 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회가 되는 인생이 되려면, 은혜와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안개 속을 거닐 때 어떠합니까? 우리 앞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몰라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짙은 안개 속을 거닐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강가 그 오산에는 오산천이 있거든요. 그 옆을 이렇게 운전할 때 새벽녘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거예요. 아무리 라이트를 켜고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이 안개가 자욱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한참 멍하니 계속 서 있다가 조금이나마 거치니까 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안개 속에 있을 때의 그 기분을 아실 거예요. 위기 속에 거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신의 능력을 막 최대한 발휘해 보려고 해요. 다른 어떠한 것을 막 의지하고 찾고 기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방향 감각을 잃었다 할지라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또 다른 행동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자, 치료받고자 어쨌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엘리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건 너무 잘했어요. 엘리사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거는 칭찬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에 나만이 내려놓지 못한 것은 바로 자기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의 생각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는 순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 생각에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조금 힘드니까 다음에 할게요. 내 생각에는 아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할 때 우리는 즉각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죄 짓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나의 생각,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저 내가 예측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주의 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기인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지금 원하시는구나, 가까이 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좋은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앞에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